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이렇게 4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유한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을 쫓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연합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 열해가 지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의례적인 인사를 끝낸 후에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교회 안에 분쟁은 누구는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게바 편이다, 그리스도 편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권위가 더 높다고 말하면서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 분열의 원인은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높으냐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따지면서 자신들이 높다고 분열했던 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느냐. 또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닮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자기 초월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 이름을 받았다 분파를 나눈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바울파, 게바파 혹은 다른 파로 믿으면서
다른 이들과 분쟁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파, 게바파 혹은 다른 파로 나뉜 이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여기서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그것의 일치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끄시는 십자가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혐오스럽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제 세상의 지도자가 되면 내 방식이 옳아라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은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은 여전히 미성숙할 때가 있고 관계 맺는 것이 서툴기도 합니다. 선호하는 것이 다르고 다름을 이해하기보다는 꺼려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혹은 세상의 조직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자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담기 위해 주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내 마음에 있는 분열, 갈등, 경쟁의 마음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몸으로서 일치와 화해, 세상 차별과 분열을 넘어 그리스도의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치와 평화의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와 평화를 이루었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 분열과 경쟁과 차별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몸으로 주님의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